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님 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부르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볼 때 아버지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부르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아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희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아멘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아멘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내 눈을 들어 두루 살피니 찬양합니다. 늘 지키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 쉬지도 않고 살펴주시네. 늘 지키며 오른팔도 보호하시고 그늘 내내 낮에는 내가 삼지 못하며 돌보시며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늘 지키네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히 나의 주를 지켜주시니 아멘. 함께 성시교도 가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네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여러분 모두에게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지혜자로 살기 원하십니다. 이 땅 인생길에서 우매자가 아니라 지혜자로 승리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지혜자로 살 수 있는지 다양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전도자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 우매자의 특징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우매자의 특징을 예로 들면서 일종의 반면교사, 타산지석의 교훈으로 어떻게 살아야 지혜자로 살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지혜자는 어떻게 살아갈까요? 첫째로 지혜자는 작은 일을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큰 일만이 큰 결과를 가져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작은 일이 큰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난 35년 전 1986년 1월 28일 승무원 7명을 태운 미국의 우주 왕복선 챌린저호가 발사 73초 만에 폭발을 했습니다. 폭발 원인은 이 오링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고무링 하나 때문이었습니다. 오링은 보조 엔진의 이음새로부터 연료가 새지 않게 이음새에 끼워 놓은 고무 패킹입니다. 그런데 날이 추워지자 이 고무링이 얼어서 기능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가스가 새어나와서 폭발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작은 오링 하나가 우주 왕복선을 폭발시킨 것입니다. 이처럼 인생사에서는 작은 것이 전체를 망가뜨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전도자는 그 당시 언어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여기 보면 향기름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향기름, 향료는 매우 귀하고 요긴하게 사용되었습니다. 일단 향료는 성전에서 귀하게 사용되었고 또 물이 귀한 그곳에서는 사람들이 목욕을 제대로 할 수 없으니 몸에서 나는 땀내를 막기 위해서 향기름을 사용하곤 했습니다. 성경시대 사람들은 귀한 손님이 집에 찾아오면 손님에 대한 지극한 예우로서 손님의 머리나 몸, 발에 향유를 바르곤 했는데
예수님께서도 3번 향유로 부음 받았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향기름 속에 파리가 들어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향기름 전체가 변질되어 쾌쾌한 냄새가 납니다. 경험해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창문에 붙은 파리를 잡고 깨끗이 물로 닦아내려고 하면 비릿하고도 역겨운 냄새가 납니다. 이 냄새가 향기름 전체를 부패시켜서 악취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향기름이 아무리 비싸고 좋아도 쓰지 못하고 버려야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느냐면 지극히 작은 하나를 우습게 보았다가 전체를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작은 것을 가볍게 여겨서 실수한 작은 우매, 작은 하나의 오점, 작은 하나의 실수가 지금까지 쌓아올린 신앙과 지혜와 존귀와 명예까지도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혜자는 알지만 우매자는 모릅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보면 우매자가 내뱉은 한마디의 말, 우매자가 행한 작은 행동 때문에 그 당사자는 물론이고 심지어는 교회 공동체가 타격을 받아 흔들리고 무너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책임 있는 위치에 있을수록 그의 작은 오점은 더 크게 드러나게 됩니다. 정말 작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매사에 그것이 비록 작게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우리는 신중하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소홀히 여기고 그냥 넘어가도 좋은 일은 사실 하나도 없습니다. 적은 일이라도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는 것, 이것이 지혜로운 삶인 것입니다. 다음 2번째로 지혜자는 자신의 마음을 견고하게 잘 지킵니다. 함께 읽습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우리가 성경을 보면 왼편, 이 왼쪽은 거의 좋은 의미로 사용된 경우가 없습니다. 뭔가 결함이 있고 뭔가 부족할 때 성경에서는 왼편, 왼쪽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물론 이 말은 왼손잡이가 나쁘다거나 열등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오늘날 사람들의 의식 구조와 옛날 근동지역의 의식 구조는 다릅니다. 오늘날은 밥도 오른손으로 먹고 화장실에서 뒷일 처리도 오른손으로 하는데 고대 근동지역에서는 밥은 오른손으로 먹고 배변 후 뒷일 처리는 왼손으로 했습니다. 이런 시대적인 문화 영향에 따라 성경시대 사람들은 왼쪽보다는 오른쪽을 더 영광스럽게 생각했고 오른손은 축복과 능력과 보호의 상징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시편 16편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또 이사야 41장 10절은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또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마지막 심판 때에 주님께서 사람들을 그들의 행한 바에 따라 양과 염소로 나누시는데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신다고 하셨습니다. 이렇듯 성경에서는 오른편은 구원, 힘과 보호, 명예 등을 상징했고 왼편은 심판, 연약함과 거절을 상징했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볼 때 오늘 본문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다는 말씀은 지혜자는 생명을 선택하지만 우매자는 사망을 선택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지혜자는 자신의 마음을 힘있게 지키지만 우매자는 자기의 마음을 지키는 데 있어서 왼손과 같이 무력하다는 의미도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는 지혜자처럼 우리의 마음을 단단히 지켜야 하며 또 우리는 생명의 길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하나님은 이 세상 그 어느 누구도 자기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여 죄와 마귀와 세상에 휘둘려 사는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마음을 잘 지켜 생명을 누리고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지혜자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을 지혜자는 분명히 알고 자신의 마음을 오른편에 두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지혜자는 자신의 말과 행동에 주의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미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미함을 말하느니라. 무슨 말씀이냐면 우미한 자는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자신의 우미한 말과 자신의 우미한 행동을 통해서 자신의 우미함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우미함은 그의 언어와 행동에서 드러납니다. 잠언 12장 16절에 보면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낸다고 말씀하고 또 잠언 15장 2절에서는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는다고 말씀하는데 우미한 사람은 여과 없이 생각나는 대로 말을 하므로 자신의 우미함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분노를 당장 나타내므로 자신의 우미함을 드러냅니다. 또 잠언 18장 2절에 보면 미련한 자는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한다고 말씀하는데 우미한 사람은 자기 주장만 하고 남의 말은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남의 말은 듣지 않고 자기 주장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대화가 안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계속되면 그 다음 계속 이어지는 잠언 18장 6절 말씀을 보면 이런 일이 생긴다고 말씀합니다.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사람은 대화를 해야 되죠. 자기 말만 하는 것, 자기 주장만 하는 것은 대화가 아닙니다. 자기 주장만 하면 다툼이 일어납니다. 부부간에도 교회에서도 자기 주장만 하면 다툼이 일어납니다. 교회에 다툼이 일어나면 그 교회는 성장을 하지 못합니다. 성장 에너지가 다툼으로 다 빠져나갑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는 것은 다투기 위해서가 아니죠. 다른 사람의 자기 주장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는 것은 영혼이 쉼을 누리고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다툼이 있으면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툰 당사자들도 부끄럽고 민망해서 또는 마음이 상해서 때로는 양쪽이, 때로는 패배한 쪽이 교회를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안 계시지만 교회의 갈등을 연구한 자료들을 보면 성장하는 교회는 의견이 충돌하고 다투는 교회가 아닙니다. 성장하는 교회는 사랑의 말로 서로 화합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에게 기쁨과 소망과 용기를 주는 그런 말을 하는 교회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교회 그룹 카톡에 누군가 좋은 글을 올려놓았을 때 고맙다고 표현을 하고 칭찬을 하고 때로는 또 엄지척 이 이모티콘을 올려놓는데 정말 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안 보이는 사람에게 전화도 하고 관심을 갖고 하는 것은 정말 지혜로운 행동입니다. 이런 말과 행동이 하나씩 하나씩 쌓여서 건강한 교회 공동체가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말씀을 정리하자면 지혜자는 어떤 삶을 사느냐? 지혜자는 작은 일이라고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지혜자는 자신의 마음을 죄와 세상과 마귀로부터 힘있게 지키며 생명과 존귀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지혜자는 지혜로운 언어와 지혜로운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이것을 잊고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내 속에 나 전체를 망가뜨리는 죄가 있는데도 그것을 가볍게 여길 때가 있고 또 늘 하나님 편에 서서 내 마음을 지키며 생명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또 덕이 되는 말을 하고 희망과 용기가 되는 말을 해야 하는데 때로는 내 생각을 강하게 주장하다가 상처를 주고 또 다툼을 일으킬 때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이긴 하지만 완전자는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여전히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미련함이 있습니다. 이것을 알고 인정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잠언 26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네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자기의 부족함을 알고 자기의 미련함을 아는 사람은 개선될 여지와 개선될 희망이 있지만 자신을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사람은 그럴 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을 지혜롭게 여기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우매함을 알고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는 말로 매우 유명하죠. 이 말과 관련된 한 일화가 있는데 소크라테스가 한 40세 정도 되었을 때 그를 추종하던 카이레폰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느 날 델포이의 아폴로 신전을 참배했답니다. 그리고 그 신전에서 소크라테스보다 더 나은 지혜자가 있습니까? 라고 신탁을 물었답니다. 신은 무녀의 입을 통해서 없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말을 전해 들은 소크라테스는 도무지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나보다 더 나은 지혜자가 없다니 이게 말이 되는가? 소크라테스는 그 이유를 알아보아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이튿날부터 이름난 학자와 정치가와 예술가를 방문해서 이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일이 무엇이냐고 질문했습니다. 사실 소크라테스도 그 질문에 대한 확실한 답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질문을 받고서 자기가 마치 모든 것을 다 아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들이 확실한 지혜를 가진 것이 아니라 지혜 있는 체하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그제서야 신이 왜 자신에게 가장 지혜가 있다고 했는지 깨닫게 되었답니다. 그 이유는 소크라테스는 자신이 무지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나 지혜 있는 척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무지하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지혜자는 스스로 지혜롭게 있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우매함을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본래 지혜롭게 창조되었지만 죄로 인해서 우매하게 되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미련한 생각을 하고 미련한 말을 하고 미련한 행동을 하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미련함을 벗겨 주셨습니다. 우리의 미련 대신에 총명을 주셨고 우리의 우매 대신에 지혜를 주셨으며 우리의 어리석음 대신에 명철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재창조가 되었습니다.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해 놓고 아무리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재창조하사 이제는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는 모든 일이 있어서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더욱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때마다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명철도 주시고 총명도 베풀어 주시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명철과 총명으로 오늘 말씀을 다시 보면 그 결론은 명확합니다.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는 지혜와 존귀를 곤란하게 하는 악취내는 우매한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향기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죄와 사망과 마귀로부터 내 마음을 힘없이 지키는 존재가 아니라 내 마음을 아주 견고하게 잘 지켜서 생명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 성도는 우리의 언행 속에서 우매함을 드러내지 않고 교회의 덕을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쪼록 우리 모두 날마다 지혜자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삶 살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 편에 서서 생명과 구원을 선택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선한 언어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진정으로 지혜롭고 행복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